4월 10일 금요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염병 사태 해결을 위한 순환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주여, 전염병의 창궐로 인하여 감염자와 희생자가 나오고 경제와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주신 자유와 번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 소중함을 모르고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심을 귀찮게 여긴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구하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한 전염병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감염이 멈추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감염자들의 면역을 강하게 하사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지켜 주옵소서. 한국에 대한 오해와 혐오가 사라지게 하시고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져 치료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옵소서. 신천지 집단의 거짓과 악행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잠입하여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퇴출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가 조속히 정상을 되찾게 하시고 신앙의 부흥과 경제의 회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대상을 이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답니다. 어느 신문사에서 아마 젊은이들을 아마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다시 태어난다면 이 나라에 우리 한국에 다시 태어날 것인가 뭐 이런 어떤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50% 정도, 50% 정도에 해당되는 젊은 사람들이 나는 다시 태어나면 한국에서 태어나기 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충분히 예견이 될 만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도 하고 또 정부에 대한 불신도 높고 그리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 다음에 태어나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태어나기 싫다. 다른 나라에서 좀 더 선진국, 좀 더 이렇게 삶의 질이 높은 곳에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결국 이제 현실에 대한 불만족을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뭐 내가 왜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을까? 좀 더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누구나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어릴 때, 뭐 아주 어릴 때였는데 동네 친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보면서 나도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그런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는 뭐 양반이죠. 그래도 뭐 우리나라가 뭐 경쟁이 치열하고 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좀 나름대로 이렇게 또 누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도 같은 나라만 하더라도 여러분, 인도는 그 윤회 사상이 있잖아요. 힌두교를 믿기 때문에 또 윤회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들이 태어나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요. 태어나 보니까 뭐 노예고, 또 태어나 보니까 아주 천민에 속한다는 것, 그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어느 텔레비전 그 여행 프로에서 보니까요, 그 도비왈라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인도의 도비왈라. 이 도비왈라라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니, 이 천민 중에서도 제일 낮은 것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빨래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옷감을 걷어다가 그 겐지스강, 그 깨끗한 강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 겐지스강에다가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빨래감을 메어 치면서 그렇게 빨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움막 같은데 그렇게 많은 가족들이 함께 사는 그런 정말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뭐 그들은 윤회 사상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태어난 게 뭐 신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열심히 내가 뭐 선을 행하고 도를 닦아서 결국 다음번에 뭘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쓰는 말 중에 이생망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생망,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생망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말의 뜻의 그 준말이더라고요.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내가 하는 거 뭐 잘 안 되고 힘들고 하니까 이번 생은 망했고 뭐 다음번에는 뭐 한번 도전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뭐 자책하는, 포기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푸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윤회 사상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윤회를 교리로 채택하고 있지를 않아요. 대신에 우리 기독교에는 거듭남이라는 게 있습니다. 윤회 말고 거듭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시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좀 쉽게 바꿔 말하면 새 사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윤회 사상보다는 저는 이 거듭남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쓸모 있는 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윤회라는 것은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뭐 내가 이렇게 어떤 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노예로 태어났다, 근데 윤회 사상에 의하면은 전생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안 좋은 계급으로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전생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결국에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짓고 잘못이 있었길래 내가 이번 생에 이런 어떤 고생을 하는가, 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윤회 사상이란 것도요, 인생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죠. 인생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 전생에 이런 일이 있었을 거야 라고 그걸 갖다 붙이는 겁니다. 윤회 사상이라는 게 결코 어찌 보면은 참 우리에게는 이렇게 어떤 쓸모 있는 사상은 아닌 것이죠. 뭐 전생에 죄 지어서 내가 이렇게 됐다는데 그럼 뭐 어쩌라는 겁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가 네 인생 그렇게 지금 주어진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탓하지 말아라, 뭐 이 정도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결국 운명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아주 외통수, 앞이 막혀 있는 그런 막다른 골목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거듭남은 다릅니다. 여러분, 난다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은 새 사람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 된다는 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전에는 저주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안 되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잘 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금 태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정신과 의사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두 번 태어나는가? 우선은 먼저 외적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외적으로. 우리가 다 생일이 있잖아요. 그 말인즉슨 어머니가 날 낳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외적인 탄생, 육신의 탄생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크로노스적인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일을 다 알고 계시죠? 그게 바로 째깍째깍 흘러가는 그 시간의 어떤 사건, 크로노스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반면에 한 번 더 태어난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적인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정신적인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각성하게 되는 겁니다. 깨어나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적인 탄생, 정신의 탄생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곧 카이로스적인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로노스는 째깍째깍 흘러가는 시간인데 카이로스란 건 뭐냐면은 어느 순간 빵 하고 임하는, 터트려지는, 시작되는 그런 사건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태어나 보니까 한국이고 태어나 보니까 부산이고 태어나 보니까 그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한 번 더 태어납니다. 그것을 바로 정신과에서는 바로 내적인 탄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성경에서 곧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달라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전과는 다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전과는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적 탄생의 대표자라고 하면 바로 아담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런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런 어떤 생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을 낳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육신의 계보는 어떤 계보입니까? 어떤 족보입니까? 멸망의 족보인 것이죠. 우리 창세기나 이런 데 보면은 족보 많이 나오는데요. 결국 그 족보가 말하는 게 뭡니까? 죄를 낳고 아닙니까? 결국 아담의 후손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계보, 족보는 죄를 낳고 죄를 낳는 죄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멸망의 족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두 번 태어난다고 말씀드렸죠. 내적 탄생이 있습니다. 이 내적 탄생의 대표주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당장 예수님 나실 때에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 나셨고요. 요단강에서 성령 받으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운행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무엇을 낳습니까? 바로 영의 사람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들은 곧 구원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아담은 육의 사람들을 낳았습니다. 그것은 곧 죄를 낳은 것이고 멸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영으로 나셨고 영을 잉태하시는 분이시고 그 영으로 태어난 계보, 영으로 태어난 족보의 사람들이 곧 구원받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34절에 한번 보시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6시간의 고통 중에 계셨는데 이미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이렇게 기진하시고 에너지를 다 소비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래 버티지를 못하시고 6시간 만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보통 이 십자가 형벌이라는 게 이게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거든요. 피를 흘리면서 그 뼈 앞에서 말려 죽이는 거라서 어떤 경우에는 며칠씩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당장 이게 이제 금요일날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 일어난 사건인지라 다음 날이 토요일 안식일인 겁니다. 이 안식일이 오기 전까지 빨리 이 사람들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청을 해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양옆에 있던 사람들 다리를 꺾습니다. 다리를 꺾으면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기 때문에 축 처져 버리죠. 그럼 질식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보니까 뭐 다리를 꺾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이미 죽어 계셨거든요. 그래서 확인차 창으로 옆구리를 찢어버리죠. 그러니까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는 게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혈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미 채이게 되면 이게 피떡하고 이 원래 이렇게 물하고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걸 이제 얘기한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34절에 보시면 이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찢어버리는 그런 어떤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옆구리가 찢어졌어요.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연상시키고 보여주는 거 아니? 창세기에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시고는 안 됐다 싶어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주기로 했어요. 근데 여자를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을 마취를 시키죠. 잠재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외과 수술을 하게 됩니다.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물론 이것이 굉장히 어떤 상징적이고 함축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갈비뼈에서 나오는 그 여인을 보고서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너는 내 거다. 너는 나에게서 나왔다. 내가 너를 낳았다. 뭐 이런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갈비뼈가 어디 있습니까? 뭐 옆구리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도 옆구리가 찢어져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 아니? 결국 아담의 그 갈비뼈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계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은 죄를 낳고 죄를 낳는 멸망의 계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부터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를 낳게 되는 겁니까? 바로 영의 사람들을 낳습니다.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옆구리가 찢어지는 이 본문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의 옆구리에서는 육의 자손이 나오지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는 영의 자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두 번째 탄생을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적인 각성을 이룰 때에 비로소 우리는 두 번째 탄생, 내적인 탄생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곧 내적인 탄생을 말하는 것이고 새로운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 열심히 따라는 다녔지만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이었죠.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잡혀가실 때에 그냥 다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겁쟁이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하여 새롭게 태어날 때에, 즉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받고서는요, 나가서 힘있게 복음 전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순교하기도 하고요, 핍박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러나 거기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들이 성령 받아서 새롭게 거듭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도 바울은 폭력자였습니다. 그리고 증오심에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탁 잡아다가 가둬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증오심에 불타던 사람. 근데 그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과하게 되죠.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과해서 새롭게 거듭날 때에 말 그대로 이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낳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곧 예수님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시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낳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해산의 고통인 것입니다. 영의 자손들을 낳는 고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일이 되면은 미역국 먹죠.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미역국을 내가 먹을 게 아니라 누가 먹어야 되는 겁니까? 어머니가 드셔야 되는 거죠. 나를 낳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물론 뭐 그 아이도 이 산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애들도 엄청 용을 쓰면서 나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10달 동안 품에 이렇게 키워주시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낳아주셨으니까 어머님이 대접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 이 골고다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나를 잉태해 주셔서 또 해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린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난주간에 나를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에 보시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 제목으로는 Amazing Grace라고 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은혜라는 그런 제목의 곡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부르기도 하고 교회 안 다녀도 어떤 콘서트장에서 가수들이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유명한 곡이죠. 근데 이 곡을 갖다가 이 작사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이분이 1725년에 태어난, 영국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그의 어머니가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존 뉴턴이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뒤에 이제 좀 커서는 아버지 따라서 이제 배를 타게 됐는데, 근데 20대 때 이제 자원해가지고 노예선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예선장까지 됐어요. 노예선의 선장. 그 당시 영국이 세계를 호령하던 때 아닙니까? 아프리카 가가지고 노예들 잡아다가 여기저기 파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 노예선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노예선이라는 게요, 지금 어떤 인권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당시 백인들은 이 흑인들을 말하는 동물로 생각을 했거든요. 말하는 가축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들면은 갖다 버렸습니다, 바다에. 왜냐하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병 옮기면 안 되니까 그냥 여기 치료해주기보다는 그냥 가다가 아픈 사람이 있다, 비실비실한 사람이 있다, 바다에 갖다 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좀 시든 무나 배추는 갖다 버리듯이 그런 식으로 취급을 했던 것이죠. 얼마나 악랄하겠습니까? 거기에서 일했던 그 선장, 그 사람이 바로 존 뉴턴입니다. 근데 한 번은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사람들 싣고서 영국으로 오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이 풍랑이 한 열흘 정도 지속이 됐답니다. 엄청난 그런 풍랑 속에서 정말 오도 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에 그도 이제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선장으로 모든 걸 책임져야 되니까요. 그때 누가복음 11장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것이죠. 11장 3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떠올려 주시더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말씀 추격해서 보면요, 악한 자에게 성령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악한 자에게도 성령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존 뉴턴은 어릴 때 신실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찌어찌 하다가 노예 선장이 되어서 악랄한 짓을 하고 살아갔는데 풍랑 속에서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 보니까 악한 자에게 성령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같이 악한 자에게도 성령 주십니까? 나같이 악한 자에게도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이제 엎드려서 회개하게 되고 주님 앞에 성령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성령 받고 이 사람이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성령 받고 거듭났을 때에 노예 선장이 이제는 목사님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나중에 이 존 뉴턴 목사님이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 거 하니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의 젊은 국회의원한테 아주 신앙의 멘토로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법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여러 차례 시도해서 결국 통과시켜 가지고 영국에서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그런 어떤 법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 낳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낳으셨죠.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 언덕에서 옆구리 찢어짐으로써 이 존 뉴턴을 낳은 것이고 윌리엄 윌버포스를 낳은 것이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낳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낳아주시려고 십자가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참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낳아주시려고 죄인된 우리를 참으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바꿔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옆구리 찢어지면서 우리를 위해 고통 참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골고다 언덕에 그 예수님 바라볼 때에 나를 낳아주신 예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성령 충만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성령 안에서 참으로 거듭난 인생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